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부와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또 어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부는 못해도 다른 것들 한 가지만 잘하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를 걸머쥐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운동을 잘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운동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잠깐 TV를 봤는데 최근에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름을 날린 그런 그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기를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그동안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00억 정도 벌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래만 잘 불러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예를 들게 되면은 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 보게 되면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같은데 이런데 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뭐 세상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밑바닥에서만 살 수밖에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잘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먼저 영원의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4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있던 318명의 이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빼앗겼던 그 재물까지도 전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 왕이 빼앗겼던 그 재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 축복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불행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시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보게 되면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힘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 믿음의 신앙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거나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가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가지고 또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군대를 거느리거나 좋은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는요,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방인 떼내기 목자였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패하고 도망을 갔지만은 또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좀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에는요, 이 자식이 큰 재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 자식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물질을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교제하고 판검사나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용돈도 주면서 그들과 이렇게 친교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뭐 부동산을 이 아파트도 여러 채 사두고 또 금부치도 모아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가? 만일에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지만 만약에 다시 이제 이 그돌로 오멜 동맹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은요, 다시 이긴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요, 자기를 구해줄 이 자식도 없고 군대도 없고 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될 때 이제 이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받아가 상당히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증을 써가지고 그 돈을 다 날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득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친구가 여기 의정부 동두천 덕계리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가서 봤더니 어디서 사느냐, 그 돼지 우리 있잖아요. 돼지 우리를 개조를 한 곳인데 거기에다가 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뭐 이렇게 성전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강대상을 맡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은 머리를 자르지 못해가지고 남자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도부룩하게 길고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 가서 보면 없는 겁니다. 나도 이제 또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참 비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걱정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그분이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는 근심과 염려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비단아 짓지 않고 두 아이들을 다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아버지를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면 상금이나 물건을 받지 사람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이나 위험으로 지켜주시는 것인 그런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군대도 없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이나 도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가지고 어떤 위험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시나 성은요 함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돔성이 가장 이상적인 성이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도 전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황불로 이 소돔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은요 서울의 강남에 가서 부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남은 어떻습니까? 부의 상징이고 또 신분과 부의 상징인 곳이 바로 이 강남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은 가장 좋은 환경, 교통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으로 얻는 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의논이 대상이 되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복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이 되시는 것이야말로 돈이나 물건으로 환상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요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최대 희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에게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하나님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줘봐야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신방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뭐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때 저는요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늦게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기들은 다 개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소망은 뭐예요? 오직 저도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단독 목회를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육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보게 되니까 뭐가 좋은 소식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대학에 또 들어갔습니다. 1학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2학기가 되면서 이제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우편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 우편물을 보더니 그냥 이 휴지통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등록금이 고지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한번 보자 하고 그걸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등록금 고지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통지서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아이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덕분에 이렇게 또 교회에서 제 사역을 도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었습니까? 우리 아이가 음악을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관심은요 돈이라든가 물질이 아닙니다.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을 다 부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온 이 종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주고 죽는 밖에 그 소망이 뭐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요 늙어서 이제는요 자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몸은 이미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늙은 나이입니다. 몸이 굳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를 주는데 그 후손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되냐. 저 하늘의 무별들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 무별들보다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 숫자를 세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들을 한번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쪽을 봤더니 빽빽한 겁니다. 서쪽도 보니까 빽빽하고 남쪽도 보니까 빽빽하고 북쪽도 보니까 빽빽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니까 스물스물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낸 겁니다. 몇 개냐? 840개 들어가는 거예요. 왜 840개요? 동쪽이 100백이니까 200, 서쪽이 100백이니까 200, 남쪽이 100백이니까 200, 북쪽이 100백이니까 200, 가운데가 스물스물하니까 40개, 그래서 840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요, 웃자고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늘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 지구상의 모래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는 그렇지만은 이 하늘의 별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늙고 이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들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아내의 몸이 이미 굳어가고 있었고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몸은 늙었고 지금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진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그 부모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10개 족속들이 지금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주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은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대로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낳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을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같이 이 더러워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는 힘도 재물도 없습니다. 지식도 재능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아니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요? 물질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덮개로 이 비밀을 딱 감춰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요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